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6번째 시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것을 오늘 18절 말씀은 진노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ungodliness입니다. 그리고 불의, un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는 의인데 그 의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견건하지 않음, 경건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주 몸을 깨끗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잘 차려입는다던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ungodliness,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견건이거든요. 오늘 이 불견건과 불의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를 취하지 못한 믿음이 없음이죠. 그것이 불의라면 경건하지 않음은 ungodliness,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의한, 불경건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며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없다면, 그 의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것이고 불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되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지 않는 것이단 말이죠. 그 말씀이 이어서 오는 19절 이하 말씀에 보충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는데 불경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보이셨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포지션에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어 그분과 동행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진 인간에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와 포지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불의, 불경건, 바로 이것이 인간 안에 들어오거든요. 불의와 불경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믿는지, 불의와 불경건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인지, 나의 모습이 닮아 있는지, 우리가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불의와 불경건은 하나님을 계시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의 삶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오늘 20절 이하 말씀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만지고 운행하고 계시는 에너지고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 바로 그분이 그 안에 보여져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만물은 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들에 핀 백합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들 또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질책하셔요. 찍어 불태우리라. 왜요? 그 무화과 나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사명이고 순종의 모양인 거죠. 그런데 그 모양과 다르니 찍어 불태우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푸른 봄에 꽃을 피고 또 그 꽃을 핀 그 꽃을 통하여서 또 꿀벌들이 꿀을 나르고 또 수정을 하고 또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과실을 맺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하루에 정확하게 밀물때와 썰물때를 지켜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그들 안에 보여지고 있는데 단 한 존재, 이 모든 것을 단 그 한 존재를 위하여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 죄를 지어 버립니다. 불순종의 죄죠. 바로 그것이 불의고 바로 신성하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일입니다. ungodliness고 un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 지었던 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고 나와 내 욕망과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통치하는 존재인데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모양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야 되는데 이 머리가 위아래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땅을 향하여 땅을 향해 갑니다. 땅을 말이죠. 21절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허망한 상인데 그것을 신인 양 받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들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어 그것을 섬겨버리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야 될 머리가 순종이, 사랑이, 숭배가, 경배가 땅을 향하여 반대로 뒤집혀 버린 겁니다. 구조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위아래가 없는 거죠. 위아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위아래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아래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엉망인 거죠. 가정 안에 구조를 세워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그런데 구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들이, 딸이, 자식이 가정의 맨 꼭대기에 앉아서 오냐 하고 위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 가정 안의 구조가 무너져 버려요. 자녀가, 자식이 엄마, 아빠를 패요.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 아이의 삶도 불행합니다. 왜요? ungodliness거든요. unrighteousness거든요. 불의하며 불경건한 삶이거든요. 모든 신성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신성을 말이죠. 모든 창조 안에 말이죠. 살아계신 아버지와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과 내가 왕이야 하며 자신을 높인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가 뒤바뀌어 땅으로 가는 겁니다. 평안 없어요.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 언제나 화나요. 언제나 울부짖어요. 언제나 말이에요. 마음이 안 들면 울고 짜증내고 울고 때려붓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엄마도 아빠도 패고 이런 세상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경건과 불의.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과 자식, 썩어질 새와 공중의 것, 기어다니는 것, 이것을 땅의 것을 우상화하여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욕망, 나의 것, 바로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선악과를 통하여 생명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다스리고 통치하며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썩어질 사람을, 썩어질 새를, 썩어질 세상의 것을 우상화하여 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스스로 선악이 있다 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모든 삶의 환경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불경건이며 불의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구조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악의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환경을 재단하고 판단하여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고 선악과의 죄입니다. 내 자녀를 우상화하여 오냐 올리고 내 물질을, 내 꿈을, 내 이상 실현을, 그것들을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질과 세상의 것을 쫓아 그것의 종노릇하고 있는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인간,
바로 이것이 불의, 진노가 하나님 앞 안에 불의한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불경건한 인간들에게 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의가 그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말입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어제, 오늘, 내일, 앞으로 지나온 모든 삶의 걸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절대 주권은 그분이 나를 절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인간, 이것이 바로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인간이고, 왕과 하인이 바뀌어버린 인간입니다.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종은 사라지고 불의만 있어요. 구조가 없어요. 윗사람을 보면서, 위에를 보면서 자꾸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끌어내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비방하여 내가 옳고 똑똑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습성,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라 말하고 있어요. 너는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녀? 작은 교회 다녀? 오케이, 교회 다니고 너 직분 있지? 오케이, 패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믿음의 사람, 교회 안에 있고 안전하다, 오케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인지 불의인지, 불경건인지 경건인지를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 주권 말이에요. 병에 들면, 오케이, 나는 사고를 당하면, 나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 같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이면 나는 악이고 안 좋은 거고 불의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말이에요. 이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 그분이 의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과 순간이 와도 할렐루야, 감사요, 영광이요, 주님께 감사의 경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죠. 병이 얻었어요. 사고가 났어요. 망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절대 주권 안에 불의하지 아니하고 불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보세요. 그리고 그 환경 넘어 그것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 불의와 반대되는 믿음, 불경건과 반대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조를 뒤집지 마십시오. 머리를 하늘이 아니라 땅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의요,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때론 환경 때문에 불평했고 불만했고 걱정했고 근심했고 염려했고 한탄했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고 불의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
11조 감사 예물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이 예물은 나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 들어주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모든 불의와 불경건을 넘어 의와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